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저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이 예배 가운데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무지함을 용서하시고 세상의 악함을 인지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지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항상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기시는 사랑이 많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께서 장근석 집사님 가정을 사랑하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태중의 귀한 생명을 잉태케 하셨습니다. 잉태된 생명과 함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을 이뤄가며 주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담대하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들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의 가정의 주인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주님께 찬양을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이끄시고 지키시며 항상 사랑으로 안아주사 장은석 집사님의 가정이 이 땅 가운데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천국을 이뤄나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중의 아이 또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사온즉 아프지 않고 어려움감 없이 무사하게 순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두 집사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목소리 참 이쁘시죠?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아기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인데,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찬양대에서 좀 목소리 크게 하고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면 더 좋겠다. 그 예쁜 목소리를 이렇게 모두가 다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은 책임과 특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보시면 마블 영화 좋아하시나요? 잘 하나도 나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신데 그 막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막 이렇게 헐크 나오고 아이언맨 나오고 그 사람 다 모아가지고 또 어벤져스 만들고 막 하잖아요. 그죠? 한 명 한 명이 다 막 슈퍼히어로인데 그 사람을 다 또 모아놔. 갖고 막 우주 악당과 싸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영화 스토리에 주인공이 사실 거의 아이언맨이라고 할 정도로 아이언맨이 독보적인 존재긴 해요. 그 아이언맨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설명해야 되는구나. 그 사람인데 로봇 어떻게 설명해야 돼? 네, 아무튼 막 그 되게 똑똑한 천재 과학자예요. 그래서 그 천재 과학자가 자기 몸에 알맞는 그 강철로 된 슈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입고 악당들과 싸우는 거죠. 막 손에서 레이저 나가고 막 네. 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아이언맨은 이 땅 가운데 다 누리고 살아요. 굉장한 재벌입니다. 굉장히 재벌이에요. 굉장한 재벌이고 부족함이 없고 뭐 사랑하는 여자친구도 있고 나중에 후반부에 가면 이제 아이도 낳긴 해요. 그래서 막 재물이 막 차고 넘쳐. 막 그 슈트 하나에 그 어떤 과학자가 분석했어요. 과연 저 아이언맨 슈트를 만들려면 실제 돈이 얼마 들어가는가? 얼마 들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그렇게까지 안 들어요. 그 슈트 한 벌 만드는데 그 강철된 슈트 한 벌 만드는데 대략 2천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천억 정도 들어 우리나라 돈 2천억 정도가 들어 2천억 원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 제트기 하나보다 싸요. 제트기 하나 못 삽니다. 제트기 하나가 막 8천억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싸대요. 근데 하여튼 그거를 괜히 입고 다니는 거야. 근데 그게 아이언맨 시리즈 2인가 3인가 가면은 막 그게 막 30대씩 이렇게 나와요. 막 확 나와요. 그거를 아이언맨이 손가락질 딱 한번 하니까 다 팡팡팡 터져요. 그 30대가 팡팡팡팡 2천억. 자기 여자친구를 위한 불꽃놀이. 한 방 2천억짜리 불꽃놀이. 30개. 얼마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어. 한 6조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 불꽃놀이 하면서 영화가 다 끝나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누리고 산 아이언맨이 자기가 이제 이 지구가 위험할 때 자기 목숨을 걸어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인류를 구원합니다.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아이언맨이 죽는 장면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타노스는 알겠지? 네, 타노스. 네, 온 우주에 인류의 반을 없애려는 악당이에요. 손가락질 딱 막 무슨 이상한 장갑 껴가지고 손가락질 딱 한번 하면 온 우주에 인류가 반이 죽어요. 그렇게 해야 우주가 정화된다고 믿는 사이비예요. 사이비입니다.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악당을 그 아이언맨이 막아요. 마지막에 본인이 손가락을 탁 튕겨가지고 그 죽었던 사람들을 다 살려내고 그 악당들을 죽이는 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죽어요. 이 땅 가운데 부족함이 1도 없어. 다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도 있고 자기 자녀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되게 사실 기독교적이지 않은 영화입니다. 막 온 우주에 막 우리 인류 같은 존재들이 막 가득해 있는데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는 아니잖아요. 우리만 존재해야 돼. 근데 막 거기는 온 우주에 막 이상한 외계인들이 다 존재하니까 기독교적인 영화는 아니지만 그 아이언맨이 그 죽는 그 순간에 저는 좀 이상한 기질이 있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저 마음으로 죽었겠구나. 나 하나 죽으면 다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죽은 거야.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산 거야. 그 사실을 깨달아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대요. 아프리카는 우리 전사님 잘 아실 건데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아프리카 대륙을 동서로 4번이나 횡단을 하셨대요. 저는 그게 얼마만큼 큰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큰일인가 봐요. 굉장히 길이 험하잖아요. 아프리카는. 비포장도로가 거의 92%가 비포장도로라고 하니까요. 길 전체에. 그러니까 우리가 달리는 타가타가해가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똑같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더 멀 수도 있어. 그거를 4번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울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거의 5배, 6배 시간이 든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리예요. 힘든 거리고 그걸 그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데 그분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에서 워낙 그 업적이 훌륭하니까 명예 박사를 수여를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를 수여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학위 수여식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날마다 낮에는 무덥고 짜증만 나고 밤에는 춥고 소름 끼치는 곳에서 나는 자신과 싸움을 했습니다. 온갖 집순이 공격해오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막 여러 가지 방해를 할 때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옷을 벗는데 그 손이 이쪽 팔이 어깨부터가 이게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죠. 오른쪽 팔이. 그 그 말씀을 전하다가 또 길을 가는데 갑자기 사자가 뛰어나가지고 팔을 물었대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 팔이 이렇게 뜯겨 나가가지고 이제 불구가 된 거죠. 막 힘줄이 다 끊어져가지고 말 안 듣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던 한 옥스포드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아프리카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되게 뻔한 대답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죠?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장로님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네, 잘 부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훌륭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잖아요. 네,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막 굳이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그냥 버텨지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나니 또 사지가 찢겨 나가도 괜찮더라는 거예요. 괜찮더라는 거예요. 전 아프리카는 안 가봤습니다만 당장 뭐 베트남이나 그런 데만 가도 엄청 덥잖아요. 아프리카 그것보다 더 덥겠죠. 비싼가요? 막 높게 올라갈 때는 막 48도 50도가 올라간다 하던데 온도가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온갖 막 해충류가 막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진짜 존경합니다. 그 힘든 나중에도 난 괜찮아.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 말씀 하나가 그들을 살게 하는 거죠.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의 자녀예요. 우리는 그분의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손가락 딱 하나 튕겨가지고 인류를 구원한 아이언맨처럼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희생한 그분의 선택받은 자녀예요. 지명하여 부름 다 된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책임을 질 것들이 있겠죠. 특권을 받았으니 책임질 일도 있겠죠. 아이언맨은 자기 사업의 물건들을 사주는 그런 그 지구에 있는 인류로 인해서 자기는 부여함을 누렸어요. 누리고 살았어요. 사랑도 사랑하는 가족에게 막 사랑을 막 듬뿍 받았어요. 그 특권을 누렸죠. 사랑받는 자의 특권을 누렸어요. 물론 아이언맨도 상처받는 사람이지만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이 하지만 누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언맨은 자기 나중에 죽고 나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홀로그램이라 그러죠. 홀로그램으로 자기 유언을 녹음을 해요. 내 가족과 자기의 관심을 가져준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합니다. 고맙다고 인사를 해요. 난 죽었지만 너무 고맙다.
너희들의 사랑이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하자면. 근데 그 특권을 받아 누린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특권을 받아 누린 거예요. 그런 아이언맨이 이제 자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죠. 자기는 죽을 걸 알고 해요. 그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그 막 이상한 장갑을 막 보석을 타노스한테 뺏어가지고 보석이 착착착 들어가고 아이엠 비장한 표정으로 아이엠 아이언맨 하면서 탁 튕겨요. 그 튕긴 순간에 눈빛이 결연해요. 난 죽는데 내가 너 이겼어. 예수님과 같다 생각해요. 사탄 마귀한테 내가 너 이겼어 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잖아요. 물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러한 특권을 받아 누린 우리는 책임을 질 것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에겐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화목해야 돼요. 서로. 한 15년에 들었나? 제가 저기 위에 화목교회 다닐 때 저기 위에 별로 꺼내고 싶지 않은 이름이지만 근데 그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강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꼭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부흥회 강사님 오시면 꼭 하는 얘기. 대부분 교회는 그 교회의 이름 빼고 다 잘한다고. 웃으시는 분들이 있어. 공감하시나 봐요. 화목교회면 화목한 거 빼고는 다 잘해. 한수막교회면 한수막만 빼고 다 잘해. 생명교회면 생명 거는 거 빼고 다 잘해. 희망교회면 일은 다 잘하는데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강사님들이 꼭 있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 강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좋고 훌륭한 교회죠. 막 그 지역 도시에서 봉사도 하시고 되게 좋은 교회인데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화목하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화목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저도 나온 지가 엄청 오래돼서 10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이상하게 화목하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서 막 팍팍 나눠져 가지고 막 싸웁니다. 심지어는 그 교회는 장로도 없어. 지금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개척한 지 막 10년 됐는데 장로를 안 세워요. 목사님 혼자 다 하시거든요. 권사들, 집사들이 파가 나뉘어가지고 싸우는 거야. 팍.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심지어 그 안에 파도 또 2개 또 있어. 우리는 목사님 말씀이 옳다. 사모 말씀이 옳다. 목사님이 얘기해도 사모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어느 순간 사모님 교회 안 나와. 뒤에서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자기 때문에 자꾸 싸움이 나니까. 화목하지가 않아요. 화목하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 교인이 쭉쭉쭉 줄어요. 쭉쭉쭉 줄어요. 저 나올 때는 저기가 그때 당시에 새로 증축을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1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교회 규모를 만들었어요. 사이즈를. 1100명.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 1100명 들어갈 정도면 우리가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본당이 그 자리로 치면 한 120명 정도의 규모예요. 그게 빽빽하게 앉으면 이거 10개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 크죠. 근데 나올 때 본당이 50명 안에 있었어요. 50명 안에 있었어요. 다 떠나고 파가 나뉘고 다 찢어지고 딱 한 파 남았는데 그게 50명이야. 50명이 화목하지가 않은 거죠. 그걸 보고 어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 하겠어요. 가장 먼저 떠난 사람들이 초심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자꾸 싸우니까 초심자들이 뭐 교회가 이래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믿는 놈들이 다 그렇지 예수쟁이들 다 그렇지 그분들 교회 안 나가요.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이건 책임적으로 화목해야 됩니다. 의무예요, 의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다툼을 종용하면 안 돼. 제가 막 눈을 마주치겠다고 해서 그분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쁜 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싸우시면 안 돼요. 화목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화목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한소망 교회잖아요. 이 안에서 하나의 소망으로 화목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쓰면서 모든 교회에게 권면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필수적으로 권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게, 잘하는 교회든 못하는 교회든 꼭 권면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네, 평화. 평화. 평안할지어다. 이게 그냥 축복의 말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평화로워야 해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반드시 화목하고 반드시 평화로워야 돼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집사님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 남편 놈이 그냥 안 들었으면 좋겠어 막. 그 집사님 꼴보기 싫어 이러면 안 돼요. 우리에게 평화와 화평은 의무적인 겁니다. 의무적인 거야. 근데 그게 교회에서 잘 안 돼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저 반성하는 중이에요. 내가 자꾸 분란을 조장하는 그런 말들을 할 때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부족한 종놈을 어찌하오리까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회개만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 화목을 같이 한 소망으로 이뤄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올바르게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가 사랑이고 두 번째가 화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화목하면 사랑이 싹틀 만한 그 씨앗이 생겨요. 근데 화목하지 않고 평화롭지 않으면 그 안에 사랑이 싹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서로 사랑하면 화목하지 않을까요? 부부끼리 사랑 안 해서 싸웁니까? 사랑해도 싸워요. 저 백사모 되게 사랑하거든요. 근데 미운 건 있어. 서로 미운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넌 이건 아니야. 이거랑 사랑해. 너가 그렇게 행동했어? 그래도 내가 사랑할게. 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화목과 평화의 마음을 유지하고 그 마음 그대로 사랑하셔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건 아닙니다. 분노를 가지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지낼 때 뭐 하고 오라고 해요? 제사 지낼 때 다 씻고 오라 그래요. 형제랑 싸웠어? 해결하고 와. 다 그 부정한 것도 다 씻고 오라 그래요. 우리 삶에 날마다 주님과 예배하는 삶, 날마다 주님께 제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날마다 주님께 제사하려면 뭘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도훈이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도훈이가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저번 주에 도훈이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도훈아,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에게 사랑의 언어를 하거라. 엄마 말 잘 듣고 내가 꼭 그 집사님에게 확인하겠다. 오늘 도훈이가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나왔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를 딱 붙잡더니 엄마에게 내가 말 잘 들었는지 물어보지 마세요. 바로 알아챘죠. 이놈이 뭐가 있구나.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엄마 말 안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 그래도 나는 확인해야지. 그랬더니 제 팔을 막 붙잡아서 아니 근데 나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엄마가 내 말 안 들어줘서 나도 그거에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전사님 그러니까 묻지 마요. 묻지 마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귀여운데 이렇게 본인이 해결하지 않고 예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날따라 왜 내가 내 눈을 못 마주쳐요. 예배 드리는데 계속 막 이래 막 산만해. 제가 왜 저러지? 평소에 이렇게 막 집중은 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 눈을 피하진 않거든요. 오늘따라 유독 내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 애가 왜 그러지? 근데 자기 혼자 찔려가지고 오는 거지. 나랑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순수해. 그 약속 안 지킨 거야. 엄마랑 뭔가 갈등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엄마랑 화해는 잘했냐? 아니요. 왜 화를 안 했었지? 한참 밀고다가 제가 잘못했는데 사과를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그랬는데 도훈이가 사과하시면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훈이가 아직 자기 마음이 풀리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배 때도 집중 못하고 막 엄마한테 막 다가가지도 못해. 나만 붙잡고 있는 거야.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어른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건 그 해결할 만한 사건조차 만들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뭐 오은영 박사를 포함해서 많은 그 부부관계 클리닉 하시는 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주 싸우는 부부가 건강한 거다. 근데 그 싸우는 것도 건강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꼭 그 조건 다시긴 하는데 안 싸울 수는 없어요. 다툼이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죠. 하지만 건강하게 그 갈등을 싸우고 잘 해결해야 돼요. 오은영 박사는 꼭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고.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막 실컷 싸우고 막 그 분노와 해결되지도 않고 막 분노 가득해가지고 내가 주여 어찌하오리까 말씀을 살펴봐요.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욕으로 보입니다. 다 욕으로 보여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나를 정죄하는 말만 있어. 성경이 되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 백사모한테 혼나면, 저는 싸운 적은 없어요. 제가 일반적으로 혼나는 거지. 혼나고 나면 방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펼칩니다. 기도 딱 하고 주여 나의 마음의 평화를 주소서 하고 말씀을 싹 살펴요. 그러면 꼭 말씀이 날 혼내. 말씀이 은혜롭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마치 와이프가 이 성경책에 들어가고 백사모가 와이프 성경책에 들어가가지고 날 또 혼내는 것 같아.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해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주 예수께 받은 그 성령의 은혜가 가득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화가 넘치고 그 평화와 은혜가 충만한 마음으로 사랑해 라고만 다가가야 되는 거죠. 물론 더 훌륭하신 분들은 그렇게 반대로도 돼요. 너무 사랑에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 평화와 화평이 그냥 막 물밀듯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화되어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막 사랑이 충만하면 좋죠. 어느 누구를 봐도 사랑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내 안에 평화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평화가 준비되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저의 친형을 증오해. 안 좋아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저희 친형을 한 번도 형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름이 정훈이거든요. 정훈이 그놈 새끼. 막 제가 항상 그래요. 정훈이 그놈 새끼. 그거. 저희 어머니 제발 형한테 형이라고 좀 해라. 내가 왜? 뭐 명절 때 정훈이한테 전화 왔어?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친형을 단 한 번도 형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형을 곧 만나야 돼요. 어머니가 천안 오늘 이사 가셨거든요. 저도 어머니 만나러 천안 가면 그 형놈이 있겠죠. 그 정훈이가 거기 있을 거야. 그럼 만나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전도사고 오늘 평화와 화목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라고 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아직 부족한 일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 제가 그 정훈이 놈을 보고도 화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꼴 보기 싫다고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욕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막 기도해야겠죠. 그 정훈이를 데리고 계속 놓고 기도해야겠죠. 주여. 처음부터 사랑이 싹트기가 어려워요. 화목과 평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게 순차적으로는 더 쉽습니다. 순차적으로 더 쉬워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화평강이 가득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단계. 당연히 알고 있는 그것.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잘 안 되는 그것. 그렇죠. 그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그리하여 나의 삶을 변화시킨 그 주님을 증거해야 돼요. 전해야죠. 교회로 멱살잡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예전에 안 계시니까 하는 얘기야. 우리 장효석 집사가 축구를 같이 하면서 후배들을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멱살 잡고 끌고 왔어요. 교회를. 진짜로 멱살을 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 대여섯 명이 청년이 생겼었어. 그때 저 기뻐했습니다. 청년부 회장으로서.
올커닝이 우리도 청년부가 5명이 생겼어. 왜 안 나와? 또 그 장현석 주다가 또 막 전해가지고 눈에 왜 안 나와? 하루 내면 다음 주 나와. 나와요. 또 막 안 돼 있다가 그 끝나고 딱 밖에 나가. 그 친구들 뭐해? 바닥에 찍찍 또막 침 찍찍 뱉으면서 이러고 나가요. 이러고 나가요. 축구할 때 막 진짜 그 장집사가 발목이 아직도 성한 게 용해. 진짜 장집사한테 태클을 그렇게 세게 해요. 발목 부러져라 막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집사도 잘 피해. 얄밉게 잘 피해. 꼭 그러고 나서 다음날 또 교회 안 나와. 그게 반복되다가 장집사가 바빠갖고 신경 못 쓰니까 그 청년들이 단 한 명도 교회 안 나가요. 멱살잡고 끌고 교회를 나오고 했는데 이 안에서 내 마음이 동화되어지지 않으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절대 장제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하면 좋죠. 근데 원리적으로, 성경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모셔야 돼요. 이러고 데리고 왔어야지. 오세요. 한 목사님이 아이고 나 그런 것만 보나 몰라. 그 전도를 함에 있어 어떤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그 목사님 좀 이상해. 왜 그렇게 말하냐면 전도 대상이 토하면 그 토를 손으로 받아줄 각오로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가능합니까? 집사님, 내 전도 대상이 막 길가다 토를 해. 내가 그 손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부부간에도 이거 안 됩니다. 쉽지 않아요. 가능하십니까? 부부간에? 얼떨결에 의도하지 않게 이거 뭐야. 근데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오물까지도 내가 다 치워줄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부모들은 자식에게 그렇게 해요. 내 자식을 대하듯.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내 자식이잖아요. 남편 아니에요. 자식입니다.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떡국이 앞에 안에 있잖아요. 우선순위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미 바뀌어 있을 겁니다. 두 분은 그러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죠? 피태 장로님이랑 이렇게 우선순위가 서로겠죠. 네. 근데 대부분은 거의 99.9% 확률로는 남편보다 자식이죠. 그 자식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전도할 대상에게 그 모든 것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내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까지도 담고 가야 돼요. 행동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행동으로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전도는 해도 돼. 해보면 어때? 라는 그런 게 아니래요. 그건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명령을 하나 내리시죠.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권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맨날 그 말씀 붙들고 지상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지상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것까지는 뭔가 행위적인 부분에서 그래 복음을 전하라는 뜻이겠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 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명령을 행해야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 명령을 행하는가. 특권을 받아 누렸으면 그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그 책임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그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그 책임감이 필요한데 그게 막중한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유일한 책임감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내 목숨까지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자가 내 팔을 물어뜯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곳을 떠나는 게 맞죠. 근데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래도 남았어요. 8번의 돌림병을 당하고 막 시력 한쪽 눈이 막 시력이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는 거야. 아프리카 떠나지 않는 거야. 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내가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대상자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야.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안 되는 거야. 버틸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대상자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을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처럼 자기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이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장할 부분이 아직 더 남아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너무나 쉽겠죠. 지상문은 이 땅 이미 이루어졌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스스로를 연단해 나가셔야 돼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오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히 가득 차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 들어있죠? 또 저놈이 그 소리 하는구나.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경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머리로 받아들이고 그걸 이 마음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마음으로 실천해야 되잖아.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성경책을 읽는 건 난리지죠. 지식. 내 머릿속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으로 내려오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고 또 하나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죠. 단순하게 내게 필요한 걸 달라고 쫄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저 맨날 하는 거지만 주님 제발 로또 1등 한 번만. 주님 그거 말고 그것도 기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기도의 본질,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함에 있어 말씀이 빠져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 기도가 빠져선 안 되는 거죠. 그게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은 축복에 대한 그 특권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다 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하라고 시켰는데 그 직원들이 자기들이 할 일을 안 해.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전 항상 직원으로밖에 안 있어봐가지고 그 사장님의 마음을 모르지만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풀면 안 되잖아. 그죠?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저놈 새끼 저거 언제 철드나 저거. 하나님 나를 볼 때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녀가 돼야 되지.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유는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어. 사랑했다고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다윗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너네가 다윗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아 누렸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보응을 또 했어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다 했습니다. 책임을 졌어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간중간에 구멍들이 생기죠. 그 구멍 때문에 다윗은 징계를 받아요. 벌을 받습니다. 본인 잘못한 것에 대한.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또 다윗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날마다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고 이끌어 주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해요. 책임을 충분히 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이 지상 명령을 마땅히 시행하는, 올바르게 실천하는 그런 교회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I was sitting at a cafe, staring out the window, dreaming of a love like fire. Every moment led me to